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못생길수록 춥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따뜻하십니다 라고 하시는 사실. 수요일마다 다니엘서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1장부터 12장까지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를 나누어서 보는 경향이 지금까지 쭉 이어온 역사들 가운데, 연구들 가운데 모습입니다. 느부갓네살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벨사살 시대, 그리고 메대 사람 다리오, 그리고 페르시아 사람 고레스 시대까지 이르렀던 다니엘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1절에 보시면 다시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바벨론과 메대와 페르시아, 그리고 그 시대가 순서가 조금 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과 6장 그리고 7장에서 11장, 12장이 다르다라는 구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 6장에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이방 왕 사이에 일어난 사건을 다룬 이야기라고 우리가 본다면, 7장에서부터 12장은 어떤 사건이라든지 에피소드 같은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찾아볼 수 없고 거의 대부분 다니엘이 본 환상과 그에 대한 설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꿈과 환상이라는 면에서는 1장부터 계속해서 공통적으로 빈번히 나타나지만은 1장에서 6장까지 살펴본 다니엘은 모든 꿈과 환상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설명을 했고요. 그런데 7장부터 나오는 그 사건, 경험하는 환상을 다니엘은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12장 8절에 보면 마지막 환상까지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점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디아스포라로 살아가고 있던 유대인들을 배경으로 1장에서 6장이 쓰여졌다라고 한다면, 7장에서 12장은 이제 바벨론을 여전히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예루살렘과 그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이 언제 쓰였든지 간에 이제 본문이 초점을 두고 있는 배경만으로 보면 1에서 6장은 주전 6세기 바벨론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주전 6세기라고 하면 이제 587년부터 해서 예루살렘 망하고 유대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었던 그 시기에서부터 기록을 하고, 7장에서 12장은 이제 주전 2세기 중반에 팔레스타인을 주된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기가 한 4세기, 한 400명 정도의 이 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은 1장에서 6장은 대중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작품이었다라고 한다면 7에서 12장은 좀 더 전문적인 학식 있는 사람들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 6장, 7장에서 12장을 완전 분리해서 볼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2장에 우리가 보았을 때 그 네 종류의 금속이 있는 신상을 보았지 않습니까? 7장 오늘 읽는 본문에도 역시 네 짐승으로 상징되는 네 왕국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 보면 풀무불에 던져진 세 친구가 나오고요. 6장에서는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나옵니다. 4장에 보시면 땅 중앙에 높이 솟았던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로 표현된 왕을 4장에서 다루었고요. 그 다음에 5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 그릇으로 술을 마시는 이방 왕을 보여주는 그러한 이방 왕의 교만이라는 공통된 주제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주된 표현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대치되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은 맞물려 있는 이러한 배열들을 통해서 1장에서 6장만을 끊을 수는 없고요. 7장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장 12장에서 다루는 이 다가올 궁극적인 미래에 대한 환상을 고려하지 않고서 우리가 1장에서 6장만을 읽는다면은 자칫 신앙인들의 어떤 성공 간증으로 오해될 여지가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네 교회에서는 1장에서 6장을 널리 읽고 나누었지만 7장 이후로는 잘 다루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렵기도 어렵고요. 또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 또 다니엘서를 하나의 어떤 성공한 신앙 간증으로 읽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안에서는 사회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 이들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형제자매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은 그런 어떤 성공한 자리와는 거리가 먼 하루를 살아가고 일주일을 살아가고 그 1년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하면서 일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점에서 근본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7장부터 시작하면서 1장에서 6장에서도 다니엘의 삶은 언제나 벼랑 끝에 있는 아슬아슬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7장에서 12장도 벼랑에 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다가올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면서 어떻게 보면 현실의 그 강력한 세력에 굴복하지 말도록 격려하며 권면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7장 2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을 3인칭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본인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3인칭으로 그가 다니엘이라는 표현으로 썼습니다만, 이제 7장 2절에서부터 다니엘이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면서 환상을 본 이야기를 1인칭으로 등장하여서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었다라고 했습니다. 바람은 구약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로 표현되곤 합니다. 바다는 아주 많은 경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상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에서부터 짐승 넷이 나왔다라는 점에서 바다는 어떻게 보면 하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그리고 하늘과 반대편에 선 세력으로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절 말씀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거처인 하늘에서 내려온 이 바람과 큰 바다의 싸움을 다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7장 오늘 읽었는 본문은 크게 네 짐승의 출현과 그리고 이제 옛적부터 항상 계셨던 하나님과 인자를 설명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네 마리였습니다. 그 짐승을 표현하는 구절이 3절부터 나오는데요. 첫 번째 짐승이 사자같이 생겼으면서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자의 용맹함이라든지 강함에 비추어서, 그리고 더하여서 독수리의 날개까지 가졌기 때문에 매우 강력하고 신속한 이미지를 첫 번째 짐승이 지니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켜보는 가운데에 그 날개가 뽑혔다는 점은 이제 사자로 상징되는 존재에게 닥친 어떤 기동성이 상실되고 세력이 약화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자가 어떻게 됩니까?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이 존재가 여전히 막강한 능력을 지니고 있으면서 사람처럼 서고 사람의 마음을 지녔다는 표현에서는 좀 더 이 존재에 대한 우호적인 인상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이제 둘째 짐승이 나옵니다. 곰과 같은데, 이 짐승은 몸의 한쪽을 들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몸의 한쪽을 들고 있다라는 것은 곰이 네 발로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몸의 한쪽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막 움직이려고 하는 어떤 그 상황을, 움직이고 있는 상황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입의 이빨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무엇인가를 덮쳐서 물어뜯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곰을 향해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고 외치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적어도 이 소리가 여럿이라는 점에서 하늘에서 난 소리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고기를 먹는다는 것 역시 많은 사륙과 사냥이 닥쳐올 것임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힘과 권력 그리고 무력으로 세상을 짓밟고 정복하려는 어떤 세력의 존재를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쉽게 만족하는 이들이 아닙니다. 더 많은 고기, 더 많은 살육을 구하는 이들을 이렇게 두 번째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세 번째 짐승이 나옵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등에는 새 날개가 있고 머리가 넷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 역시 강력함과 빠름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짐승에게 권세가 주어져 있다라는 그 설명을 역시 짐승의 강력함을 보여주는데요. 두 번째 짐승부터, 그러니까 첫 번째 짐승 말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짐승을 설명하는 그 앞에는 보라라는 동사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까지 짐승, 이 땅에 임하는 크고 강하고 거칠고 사나운 세력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17절에 가시면요, 이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 짐승의 환상, 세상에 일어날 왕 혹은 왕국의 본질 그리고 속성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절에 가시면 앞에 설명과는 다르게, 새 짐승과는 다르게 네 번째 짐승은 무엇과 닮았고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로 제시되지는 않습니다. 앞에 새 짐승이 구체적인 어떤 동물에 비교된 데에 비해서 네 번째 짐승의 정체는 알려지지 않습니다. 다만 무섭고 놀랍고 강한 존재임을 서술하면서 지금까지 등장했던 새 짐승보다 훨씬 더 강하고 두려운 존재임을 알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밤 한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짐승들과 달리 넷째 짐승이야말로 가장 강력하고 두려운 존재임을 부각시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짐승, 그 짐승이 의미하는 네 나라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의견들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중세 유대인들은 이 네 번째 짐승을 로마로 대표되는 기독교 세력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 기독교와 로마 국가가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본 세력이라고 했기도 했고요. 루터는 이들을 그 당시 15세기, 16세기 정도의 유럽 세계를 위협했던 이슬람의 그 투르크 제국이라고 그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본문이 이제 현재 자신들의 어떤 처지를 위협하는 강력한 상대방을 정죄하고 배척하는 도구로 여러 진영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제 7장과 같은 본문이 매우 상징적이고 암시적인 표현으로 쓰였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어떠한 특정한 민족과 바로 일치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상징들이 어떤 특정한 나라들의 대응이 되어 버리고 나면 그 특정한 네 나라의 시대가 지나가고 나면 그 이후에는 그 이후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표현의 의미가 악화되거나 약화되어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네 짐승을 어떤 특정한 나라에 곧바로 대응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라고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네 짐승은 이 땅에 존재하는 세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네 바람 같은 표현이 천지사방
남북을 가르치는 것처럼 이 숫자 4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을 가르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을 내 왕국으로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으며, 다니엘 시대이건 그 이후 헬라 시대이건 아니면 지금 오늘날의 이 시대이건 간에 본문에 등장한 짐승은 인류 가운데 강력한 힘과 그리고 그 권력을 가진 제국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등장하는 강력한 세력들이 이처럼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고 서로가 서로를 치워버리고 먹어버리고 하는 그러한 강한 나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등장했나 싶은데 또 곧 다른 더 강력한 나라가 등장해서 이전에 있던 나라들을 없애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야말로 온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세상을 좌우할 것처럼 큰 말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짐승의 특징인 것입니다. 짐승은 힘을 상징하고 법이 없습니다. 무법천지에 잔인하고 교만하고 짓밟고 나아갑니다. 그들은 오직 약자들을 밟고 잡아먹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짓밟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할 뿐입니다. 그래서 땅 위의 짐승들은, 이제 동물들은 어느 정도 먹으면 배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사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7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짐승들은 사람 사는 세상의 제국은 먹어도 만족함을 모른 채 아직 입속에 먹던 뼈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먹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이 세계를 지배한다고 하면서 약소국을 짓밟고 좌우하는 그 강대국들의 실상과 끝없는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의 실상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네 짐승이 등장하고 나서 이제 9절 10절에 보좌에 앉으신 옛적부터 계신 이에 대한 묘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라고 하면서, 그 왕좌라고 하는 단어는 복수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욥기에서도 나오는 천상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가운데 있는 왕좌에는 옛적부터 항상 계셨던 이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같이 흰 옷과 양털 같은 머리를 가진 권위 있는 존재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옛적부터 이제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최근에 얼마부터 앉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그가 통치하고 계셨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짐승들이 등장하고 강력해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제 옛적부터 계신 이가 9절에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의미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9절부터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장악한 어떤 땅과는 구별되게 이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참된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을 합니다. 불이 강처럼 흘러서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1절에서 이제 벨사살 왕이 1000명의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했었습니다. 그런 것과 비교해서 볼 때 벨사살 왕은 1000명의 사람들을 모았다고 하지만 옛적부터 계신 이 앞에는 훨씬 더 많은 존재들이 서 있습니다. 짐승들의 기세가 대단하고 위협적이지만 이 옛적부터 계신 그리고 그 앞에 모셔선 존재들이 장차 행할 것, 그리고 그가 세상을 심판할 것, 이러한 것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의 앞에 펼쳐져 있는 책입니다.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장 2절에 6절에 보면은 기록된 것에 따라 세상을 심판할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은 행함에 있어서 우연적이거나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계획된 대로 이루어질 것이며 변치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렇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도 여러 환상이 공통적으로 닥쳐올 역사가 이미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경륜 가운데 정해져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것을 뒷받침하는 그 근거가 뭐냐면은 책에 대한 언급이다라는 것입니다. 책이라고 하면 생각나시는 것들이 있죠. 생명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주님 오셨을 때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에 관련된 부분들이 다 기록되어 있으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등장 그 사이에 짐승들의 운명이 11절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아주 대단한 권력을 가진 그러한 강하고 위대한 짐승의 모습으로 묘사되었었지만 옛적부터 계신 이와의 그 충돌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목해서 보니까 그 싸움은 뜻밖에도 순식간에 끝나버린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타오르는 불 속에 던져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은 무엇입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그리고 세상 제국들의 힘과는 비교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짐승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미 권세를 빼앗긴 채 최종적인 심판의 시기까지 기다리게 한다라고 12절에 보면,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권세를 빼앗긴 채 심판의 날까지 살려두신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의 환상, 현재 존재하는 짐승과 같은 제국과 권력의 본질을 일시적이라고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강해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더 큰 권세이신 존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명맥을 그냥 이어가고 있을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며, 그 정한 시기가 이제 곧 오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클라이맥스를 할 수 있는 인자 같은 이가 등장을 합니다. 13, 14절에 보시면 내가 또 밤 한산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이 보좌 앞에 인자 같은 이가 인도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복음서에서는 이 부분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부분으로 인용을 했습니다만, 이 지금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인자 같은 이가 의미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모습과 형상에 대한 것임을 우리는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가령 풀무불 속에 왜 친구들이 던져졌지 않습니까? 그때에 네 번째 존재를 표현할 때 신들의 아들과 같게 생겼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 존재가 세 명의 사람과는 다른 어떤 형상을 하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6장 2절에 하나님 앞에 있는 스랍이 새 쌍의 날개를 가졌던 것과 같은 표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에서 인자와 같으니,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죠.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의미하는 것은 사람과 동일한 모습을 지닌 존재임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자가 하늘 구름과 함께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점에서 천상의 존재로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존재가 하늘로부터 준비되고 보호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이끌려지는 그러한 존재인 동시에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같은 이가 이제 옛적부터 계신 이 앞에 나오게 되었고요. 이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주어졌다라고 14절에 기록합니다. 그에게,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1장부터 6장까지 줄기차게 되풀이되는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나라의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7장에서는 옛적부터 계신 이 앞으로 인도된 이 사람, 그 사람에게 영원한 나라와 권세가 주어지게 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7장은 이제 1장, 6장을 다시 이으면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표현이 6장 26절에서 다니엘의 하나님에게 적용되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7장에 등장하는 이 인자 같은 이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진 존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제 이 다니엘서의 본문은 짐승과 사람을 대조시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동물이 등장할 때도 계속 보라, 보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인자와 같은 이가 등장할 때에도 보라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인자 같은 이의 등장 앞에도 이러한 표현이 붙어 있어서 이 본문은 짐승과 그리고 인자 같은 이의 대조를 확인하게 대조시켜 주고 있습니다. 짐승은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황무한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해치는 존재이고요. 특히 가난한 자와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는 존재를 상징한다고 시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뱀도 그러한 짐승을 대표한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짐승은 물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짐승에 대한 몇몇 묘사들을 보면 짐승은 그 강인함과 잔인함, 무도함, 간악함을 대표하면서 표현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의 환상이 보여주는 것은 이러한 짐승으로 표현되는 강력한 나라들,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의 환상에 나오는 짐승은 하나같이 강하고 그리고 두렵고 사나운 존재였습니다. 이러한 짐승의 이미지 요한계시록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 2절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게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라고 이 존재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에 비해서 사람은 훨씬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구절들에 보면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라고 시편 74편 1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도 짐승과 반대편에 있는 이들은 어린 양과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는 짐승으로 그려지지만 하나님의 편에선 이들은 이 어린 양과 사람들로 그려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이 짐승에 대해서 어린 양과 사람의 승리 그리고 영원한 승리를 말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짐승은 강합니다. 그러나 결국 승리하는 것은 누구냐?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짐승의 시대에 짐승을 이기기 위해 더 센 짐승, 더 강한 존재들이 나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는 슈퍼맨이 되고 싶어하고 울트라맨이 되고 싶어하고 어벤져스가 되고 싶어 합니다. 성경은 짐승을 이기는 궁극적인 승리가 결국은 사람에게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어느덧 이러한 생각들이 들어와서 크고 웅장한 형태를 이루어서 세상을 압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만 그것은 짐승의 흉내를 낼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다른 사람들에 비할 수 없는 어떤 대단한 능력과 권세를 행할 것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갈망은 어떻게 보면 짐승에 대한 갈망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짐승이 되고자 하지 말고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이성을 잃지 말고 양심과 이성을 지키라라는 것이 곧 영원하며 소멸되지 않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 같아 보이는 것이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죽을 것 같은 연약한 모습이어도 그의 권세는 영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로부터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인자 같은 이에게 모든 권세를 주셔서 그 인자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러한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어떤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약해서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닙니다. 더 크고 더 강한 힘이 있어야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가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환상을 보고 번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사람의 특징은 번민하고 고민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인 어떤 승리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만 그의 그 환상을 보았을 때의 감정과 느낌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번민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답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척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혼란한 감정을 그대로 인정하고 인식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보듯이 예수님께서도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라든지 눈물과 간구로 기도하셨던 것, 예루살렘을 보시며 우신 것, 그것이야말로 감정적인 부분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사는 것, 그것은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정확하게 그리고 느끼는 것이라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7장 14절에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을 가르쳤다면 그것은 예수님이야말로 참 이스라엘 참 사람이기 때문이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 그 당시 사람들은 표적과 이적을 구했습니다. 메시아가 왔다라고 했을 때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낼 강력한 어떤 주권자가 올 것을 사람들은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하게 사람의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공생의 내내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는 알리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사로잡혀서 재판을 회부되셨고 무기력하게 죽음으로 넘겨지게 될 그 순간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그들을 죽이려 하는 세상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놀라운 기적과 어떤 능력을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위협하는 세력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니라 라고 이르십니다. 모든 생각의 권력을 추구하는 어떤 인간의 어떤 흔적도 남아있지 않을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도 정확히 이 다니엘서 13장 14절 13절 14절을 인용하시면서 스스로 다니엘서가 증언하는 인자이심을 선언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대단한 위세를 자랑하면서 흉폭함과 힘을 자랑했던 짐승, 오래 갈 것 같았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죽임당하고 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현실은 지금 21세기 이 현실도 이 짐승과 같이 정말로 잔인하고 무모하고 그런 잔인무도한 그런 세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환상이 전해졌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환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짐승들의 기세가 거세지만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다에 등장한 짐승의 이미지가 강력하고 셌습니다. 그러나 보좌에 계신 분의 등장과 더불어서 대단한 싸움이 벌어질 것 같았지만 싸움에 대한 묘사는 찾아볼 길도 없고요. 그들은 곧 죽음에 처해져 버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두 번째, 보좌에 앉으신 옛적부터 계신 이가 통치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인 판단과 권세가
그분께 있기 때문에 짐승들은 그 모든 권세를 빼앗기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자 같은 이의 이미지는 짐승의 이미지와 대조적인 것입니다. 내 짐승이 매우 강력하고 사나운 이미지에 비해서 사람 같은 이, 사람처럼 생긴 이 이미지는 훨씬 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인자 같은 이가 보좌 계신 분께 인도되었을 때 모든 권세와 영광이 그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 겉보기에는 크고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거센 것 같지도 않고 약하고 작고 평범해 보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그러한 역사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약속과 그리고 소망이 있습니다. 2021년을 잘 마무리하시면서 우리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2022년도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굳은 결단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